나타난 요한계시록 2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여기 내게 말하는 자는 9절에 있는 대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내게 말하는 자가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한다. 그리고 그 청량하는 도구는 금갈대자다. 이 청량은 에스겔서 40장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 성전에 대한 그 청량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청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청량은 우리가 계시록 11장 공부할 때 이미 한번 언급된 내용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제 대충 이 청량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한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중공검사하듯이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는 요한이 청량할 때 갈대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금갈대자로 청량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청량하는가?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량하는 기준.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산에서 보이는 모양대로, 이전 번역에 보면 식양대로 그 모양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지어라. 옛날에는 성막이고 장막, 성막, 성전, 그렇죠. 이게 이 성막의 최종 완성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 교회도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를 짓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설계대로 해야 한다. 그걸 지금 청량하는 거죠.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보이신 그 방법대로 됐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갈대라는 말,
갈대라는 말의 뜻이 캐논이에요. 원어가 캐논. 캐논이라는 말에서 정경. 캐논이란 정경이라는 말은 기준 혹은 척도를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자가 없었잖아요. 옛날 고대에는. 그래서 갈대나 혹은 긴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거리를 재고 측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논이라는 말은 갈대라. 거기서 정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죠. 캐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경이 모든 것의 척도, 기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성과문들과 성곽을 측량할 때 도구가 금갈대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굉장히 제가 길게 설명하는데 금이다. 이제는 이건 그냥 갈대도 아니고 금갈대자로, 그것은 이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그 금 같은 사도들의 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보이신 그 모양대로 되었는지를 측량한다. 이것은 최종 최후의 측량이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때 타는 것은 불타고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불타고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측량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금 측량은 금갈대자로 하셔야 돼요. 무슨 건물도 그렇고 뭐 차량 테스트 그렇고 마지막 출시하기 전에 마지막 준공 검사 도장 찍기 전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좀 후진국일수록 이 측량하는 검시관한테 뇌물을 주고 그래서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지금 뭐 거의 다 했는데 뭘 이걸 또. 그래서 살짝 넘어가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것이 금,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아주 천천히 오래오래 새겨가면서 하는 이유가 결국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측량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때로는 아프지요. 때로는 여러분들 지적하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씀들도 있죠. 예레미야 27장 14절에 보면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다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단 말이냐.
아니다. 평안하다.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여러분들 누가 진짜 선지자인 것 같습니까? 안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 그게 참 선지자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라도 무너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느 설교자의 설교를 좋아합니까? 어떤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백성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절대로 괜찮을 것이다 라고 지금 외쳐지는 좀 변질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괜찮습니다. 다 그러는데요, 다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군중들과 다수를 좋아하고 안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온 인류가 만장일치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수가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군중 속에 있다고 좋아하거나 방심하면 되지 않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들으셔야 되고 철저하게 남에게 대해서는 변호사가 되시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가 되셔야 돼요. 하나하나 따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청량할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양심적으로는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대단하지요? 그러나 내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나를 최종 최후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도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보고 야, 대단하다라고 해도 나 그런데 신경 안 쓴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것도 나 별로 신경 안 쓴다. 왜? 나의 정인이 하늘에 살아계시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가감없이 하나씩 점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갈대자로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스타디움이라는 운동장, 경기장, 스타디움. 여기 12,000스타디온은 한 1,500마일, 2,200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14만 4천 계시록에 나타난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죠. 상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00스타디온도 예루살렘 성의 완벽한, 완전함, 그리고 웅장함,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라.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것은 천사가 특별하게 이상하게 청량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청량한 것 같은 방법으로 청량했다 그 말이죠. 144는 12 곱하기 12, 12의 제곱이죠.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12사도, 구원받은 자들의 총칭을 가르칠 때 12, 그리고 24, 14만 4천 이렇게 표현하듯이 144규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완전함, 그리고 온전함,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입방체로 되어 있다.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같다. 여러분들, 성막은 광야에서 성막의 안에 있는 지성소가 10 곱하기 10 규빗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가 20 규빗 곱하기 20이에요. 여기 보면 144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벽옥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모양이었죠. 그러므로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즉 하나님 닮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것이 파괴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재창조, 새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 그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곽이 보니까 벽옥으로 쌓였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것은 교회, 신부의 아름다움, 흠이 없는 모습을 상징하죠. 우리가 아가서 공부할 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19절에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그래서 12가지 쫙 보석이 나타납니다. 각색 보석으로. 이 성은 모두가 보석으로 되어 있다. 기억하시고,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 보석의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영원함을 상징할 때 보석, 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모습, 신의 성품, 정금 같은 타지 않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변화되어 각 기초가 전부 보석이다. 각색 보석이다. 이 12가지 보석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혹 기억날지 모르지만은 이 12가지 보석은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조끼, 흉패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12가지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조끼, 있는 조끼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가슴에 품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2각색 보석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에만 주어졌던 그 특권이 이제 마지막이 되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 여기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각색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2지파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 기억하실지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너무 자세하게 공부한 내용이 있었죠.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배운 진리가 뭡니까? 하나같이 제대로 된 인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초석이 될 수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하나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빠지라 이게 아니고 계시록에 와보면 그들이 전부 보석이 되어 기초석이 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에.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산돌톡에 올린 그 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신다. 죄인들을 따라오신다.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추적해 오신다. 그래서 왜 내가 누구이길래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고, 은혜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볼 때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있고 믿음이 약한 것 같지만 마침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과 같은 이 보배로운 보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형상 담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할 것은 각색 보석이라는 것은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개 기초석이 다 보석인데 한 곳은 보석이 아니다. 그러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적용할 때는 내 자신이 정금 같은 자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보석과 같은 순금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순금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만 금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참 교회의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나는 됐는데 한쪽이 아직도 보석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왜 오래 믿어도 신앙이 그렇게 안 변하냐고 아니고, 그 사람이 빨리 보석으로, 즉 주의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 말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가 아니라 나의 강함이, 나의 믿음 좋음이, 하나님의 복이 홀로 그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각색 보석이라는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앞에 있는 내용이죠. 12문은 12진주다. 보석과 진주를 조금 구별했죠. 여러분들 진주라고 할 때 물론 이것은 당시에 또 인간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는 그 보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진주의 형성 과정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깊이 무슨 화학적으로 분석 안 해도 그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그것이 파도와 물길에 실리면서 그 조개가 상처를 받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액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오는 액체, 그 진액, 그것이 모여 단단해져서 진주가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12문의 12진주,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진주 같은 정말 이런 생명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아픔과 병과 상처와 다양한 실패와 좌절을 통과하면서 점점 진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기 12문은 12진주라고 했으니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작은 단위는 나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진주여야하고 진주로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게 성화 구원이라는 말이죠.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들 그날이 되면 가견적인 교회, 가시적인 성전은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또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의 중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제도였다면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와. 23절에 그러기 때문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모든 것이 완성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것들은 지나가죠.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은 빛의 반사와 비추임이 필요했지만 완성된 나라에서는 그 자체가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어린 양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없어짐.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무엇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26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앞에 모두 이 땅에 속하여 하나님 대적했던 그런 왕들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다 유황불에 다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들이려 올라가는 모습, 이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 아닙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메시아 왕으로 나신 분에게 존귀를 바치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이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보좌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면류관을 던지며 바치며 경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모습, 그 이미지가 있죠.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러분들 문을 왜 닫습니까? 왜 CCTV를 곳곳에 답니까? 침입자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참, 요즘 톡에 옛날 그리운 옛날 동산, 또 옛날 어릴 적 그 시대에 관계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는 문 다 열어놔도 도저히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다음에 생긴 게, 제가 어릴 때 보면 국민학교 때 좀 잘 사는 집에 가보면 다음에 전부 이 유리병을 깨가지고 그런 걸 막 붙여라고. 왜 그랬는지 아마 도저히 넘어오다가 찔리라고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한 게 뭔가 하면 철조망을 막 이렇게 해놓고 요즘은 CCTV 다 이렇게 해놓고. 왜 그렇습니까? 침입한다. 그 나라에는 밤이 없다. 문은 다 열어놓는다. 완전히 안전한 상태, 완벽한 안전이 보장된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 밤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21장에서 본 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밤이라는 것은 뭔가 분리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나라가 우리가 하늘이다. 그 모습이죠. 마지막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앞에서는 들어갈 자들을 이야기했고 못 들어가는 자는 여기 가정한 일, 여기 이것은 모독한다. 여기에서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가정한 일은 우상숭배를 가르쳐요. 그리고 속된 것이 우상숭배, 가정한 일, 이것도 우상숭배 혹은 배교자를 상징하고, 거짓말하는 자, 그것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미지가 있죠. 즉 사탄적인 영에 속한 마귀적인 성량을 가진 자는 결코 못 들어갈 것이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랬던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자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에 속아서 미혹되고 이런 자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전적 이 구원의로의 입성은 주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것은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닫지 않는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는지 기억하시면서 빨리빨리 문 여십시오. 문 굳게 닫아두니 참 나의 수치라.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동시에 주님을 영접한 자는 문을 다 열어야 돼요. 여러분 닫혔던 문들을 활짝활짝 열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적용도 아프죠. 끝까지 안 열어줬으면 하는 닫고 싶은 절대로 받아주기 싫은 대상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나라에는 문이 항상 열려 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적용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금갈대자로 청향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짝 봐주고 한 것,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게서 보석으로 금이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나의 입이 학자의 혀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젖과 꿀이 가득하여 생명적인 언어를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다 금으로 바뀌었는데 요 입술은 아직도 아니다 싶으면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라. 금 갈대 자로 청량했을 때 하나도 그 청량에 걸리지 않고 다 통과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들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또 주셨습니다. 마지막 최종 청량할 금갈대자, 말씀에 가감하지 않게도 하시고 지금 수정할 수 있고 다시 고칠 수 있는 이때에 철저하게 말씀으로 점검받아 말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그런다고,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 지고 어떠한 애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보석으로 치장된 그 아름다운 성, 저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잘 점검받는 어린 양의 신부, 아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